할렐루야. 네. 한 6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 2시 반에 오후 예배 드리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5월 17일 그날이 마지막 우리 2시 반 예배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한 6개월 만에 저희들이 다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야곱의 삶을 우리들이 이제 살펴봅니다. 야곱의 삶을. 오늘은 야곱의 딸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오늘 당한 그런 수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 밧단 아람이라는 그런 저 하란 땅에 가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살면서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요셉이 태어났어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태어났을 때 원래 돌아오려고 했어요. 원래 14년 동안 살면서 자기 외삼촌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7년은 레아를 위해서, 7년은 라헬을 위해서 결혼 지참금. 원래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어제도 하던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원래 집이 잘 살면 뭐 잘 사는 만큼 결혼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사오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저하고 공명옥 3억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우리 집에 만약에 10억이 있다. 그러면 그 공명옥 3호에 대한 가치를 얼마를 부여할 것인가? 내가 한 5억 정도로 주고 사올 수도 있고, 이거 사온다는 게 아니라 데려올 수도 있고, 1억을 주고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그 데리고 오는 여인의 가치가 높은 겁니다. 내가 당신을 그만큼 존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14년 동안 7년을 그 두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뭡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 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년, 윤진규 집사님, 14년 모으면 얼마나 모을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통 한 1년에 1억을 모은다. 1억 너무 많네요. 2천만 원 모은다 칩시다. 2천만 원. 14년이면 얼마입니까? 14억. 1년에 1억 모은다 치고 14억을 주고 여기 사오는 겁니다. 사온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아무튼 데려오는 겁니다. 그만큼 저 여인에 대한 가치가 처음 라헬과 맺은 계약이거든요. 라헬과 맺은 계약. 내가 라헬을 보니까 7년을 내가 일해도 저 여인은 그만큼 가치가 내가 데려올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막 내려오면서 지금은 이제 지참금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돈 주고 이제 사오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막 의미가 막 퇴색이 되고 그랬는데 그 원래는 내가 당신을 그만큼 가치롭게 생각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야곱이 부잣집 아들입니다. 진짜 자기가 아버지가 알고 진짜 그 레아하고 결혼시켜야 되겠다 하면 아버지가 엄청 많은 걸 보냈을 것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 종에게 많이 은금 패물을 보낸 겁니다. 이게 바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14년 동안을 있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내 2명 자기 아내로 만드는데 그걸 다 자기 인생을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애들이 많아졌는데 마지막에 라헬이 애를 못 낳다가 애를 낳았는데 요셉을 놓고 딱 보니까 14년이 이제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애삼촌, 내가 보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재산도 없다. 애들만 주렁주렁해서. 근데 우리 고향에 가면 아버지 재산도 있으니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애삼촌이 나에게 유산 주고 뭐 이럴 것은 내가 생각도 못 합니다.
보니까 외삼촌이 너무 좀 악랄한 거예요. 막 부려먹기만 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했는데, 니 돌아가지 마라. 네가 돌아가지 마라. 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네가 오기 전에는 우리 재산이 작았는데 네가 지금 14년 있으면서 우리 재산이 엄청 많아졌다. 네 가지 마라.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이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직장에 들어가든 어느 단체에 들어가든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주위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것이요. 20대 6. 20대 6. 여러분 20대 6이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기억납니까? 20대 6. 기억 안 납니까? 김성국 집사 20대 6. 20대 6이 뭡니까? 라반은 20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하게 자기 재산이 늘어가는 겁니다. 야곱이 옴으로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야곱이 떠나는 횟수가 20년이거든요. 계속 재산이 늘어요. 와, 엄청나게 재산이 많아졌어요. 근데 야곱은 14년이 없어요. 다 자기 재산이 없어요. 나머지 6년 동안. 20년 있으면 6년 동안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20대 6이 뭐냐 하면 6이 20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6이 20을 이겨요. 나중에 딱 돌아보니까 라반과 그의 형제들이 보니까 우리 재산보다, 우리 아버지 재산보다 야곱의 재산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싸움 날 판이에요. 네 왜 우리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네가 다 챙겼느냐. 사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20대 6. 저는 20대 6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가 지난 35년, 36년, 37년을 뒤돌아볼 때 성도들이 조금 남고 뭐 별로 우리가 이룬 것이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제가 가끔 옛날 사놓은 책들을 봐요. 요즘은 제가 그런 책을 잘 안 보고 이제 요즘은 이제 PDF나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 전자책을 보는데 옛날에는 다 종이책이잖아요. 종이책. 종이책을 딱 보면 제일 앞장에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딱 찍은 어떤 데는 요런 데도 찍어 놓고 요런 데도 찍어 놓고 뭐라고 찍었겠습니까? 전에 제가 얘기 들었는데 복의 근원. 어디다가도 책에다가 내 책이라는 거 표시를 내 이름을 안 써놓고 복의 근원을 찍어놨어요. 사람들이 모르죠. 복의 근원이 누구 책이지 하지만 나는 아는 거예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 쭉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옛날 버전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복의 근원.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확 왔거든요. 야곱이 마찬가지. 야곱이 6년 동안 20년을 쭉 있으면서 14년은 자기 삼촌 재산이었지만은 6년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나는 왜 이렇노? 요한이 마찬가지예요. 뭐 사람들 열심히 가서 막 선교 보고하고 할 때 자기는 나는 예수님 나한테 그 얘기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 자리에 괜히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어머니 지금 모시고 있고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생이 어느 순간인가는 바뀌더라는 겁니다. 남들보다도 더 많은 복음서를 써서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평생 1등이라고 외치고 다녔지만 뭐 우리가 성경을 뭐 분량으로 따지긴 그렇지만은 베드로 전후서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 근데 요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중되고 나중된 바울 보세요. 사실 사람들이 바울은 니는 사도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니 예수님하고 같이 사역 안 했잖아. 사람들이 그래요.
딱 교회 가보면 창립 멤버들 막 이러는데 너 창립 멤버도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더 큰 복음으로 수고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서신서를 기록하고.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는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어제 간증을 조금 들었는데 김영애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김영애 권사님. 갈대상자라는 책 압니까? 갈대상자. 한동대학교 김동길 총장의 부인인데 그 남편은 세계 최고 석학 아닙니까? 원자력, 핵 뭐 이런 거를 연구했던 우리나라 최고 학자거든요. 근데 이제 그가 나사에 있다가 내가 후진을 양성해야 되겠다고 돌아와서 한동대학을 세웠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한국에 같이 왔어요. 근데 학교 가서 보니까 한국말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시험을 보면 맨날 빵점 맞아오는 거예요. 미국에 계속 살다가 어렸을 때 이제 왔는데 맨날 빵점 맞아오는 거예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뭐 이제 꽃을 키우기 위해서 물을 얼마나 줘야 됩니까 하면 뭐 2분의 1을 주고 3분의 1 살 만큼 답이 살 만큼 이렇게 써가지고 빵점 맞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속이 타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뭐라 했답니다. 한 번도 안 나무라 했다는 거예요. 반에서 꼴등을 해오는데 그래도 너는 앞으로 잘할 것이다. 계속 칭찬하고 칭찬. 아무튼 그래서 지금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지금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 많은 것을 이루게 하시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결정적인 그림이 작아서 보입니까? 결정의 천사와 씨름하는 약복강, 여기 약복강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분이엘 밑에 강이 하나 파랗게 여기 흘러가는데 약복강에서 씨름합니다. 그의 인생의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형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형하고 화해하는 거. 그런데 우리 지난 33장에 보면 형하고 화해합니다. 형하고 어찌 보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됐어요. 형하고 뭐라 그럴까요? 이게 막 묵은 얹힌 듯한 이게 이제 다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생이 문제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올해 고3 수험생들이 엄청 불우한 복이 없는 그런 수험생들이라 그래요. 맨날 집에서 지 혼자 공부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고액과외 인터넷 고액과외 해가지고 막 하는데 돈 없는 사람은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12월 3일인가 뭐 이제 시험 볼 겁니다. 시험 봐서 대학 합격했다 하면 인생의 문제 끝 납니까? 또 있어요. 이제 막 또 대학 남자는 또 군대 졸업하면 취직했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또 결혼해야 되고 결혼해도 또 아기가 없으면 또 아기 낳아야 된다. 계속해서 여러분 염려가 없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와라 할 때 다 내려놓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염려가 있어요. 근데 그 염려만 따라가다 보면 실패한 인생이 돼요. 염려를 뛰어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야곱이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원래는 아버지 있는 대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아버지가 지금 밧다나람 저 부엘세바 밑에 있거든요. 밧다나람이 아니라 이 부엘세바 저 밑에. 부엘세바 아버지 있는 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요. 왜 안 내려갔겠습니까? 부엘세바로 안 내려가요. 아버지 살아있는데.
왜냐? 형이 그 근처에 있거든. 형이 그 근처에 있거든. 그래서 그게 못 내려가요. 그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이런 비극이 안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래요. 어느 정도 절반만 했다가는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다가는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으려면 완전히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완전. 지금 여러분 야곱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강해하면서 야곱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간교해요. 그래서 지금 저 밑에까지 안 내려가요. 중간에 어디에서 머물러 버립니까? 형하고 화해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가까이 안 가야지. 형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하고 세겜 보여요. 세겜. 저 분이엘 옆에 세겜. 저기서 그냥 원래 저기 살 그게 아닌데 그냥 거기서 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자, 그런데 세겜은요, 동네가 거의 뭐라 그럴까요? 부락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추장이 있어요. 추장. 동네 사람들이 뽑은 추장. 이 추장은 계속해서 이제 아들에게도 물려주고 이런 동네 유지 중에 최고 유지. 근데 이제 이 땅에 오늘 이거는 뭐 우리 읽었으니까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4명의 아내가. 여러분 생각납니까? 4명의 아내. 첫 번째 아내 레아가 몇 명의 아들을 계속 놓습니까? 자, 오늘 이제 제가 4명의 아내들 중에 이렇게 4명 보세요. 이 그림을 보세요. 레아가 아이를 낳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순서입니다. 지금 유다, 그 다음에 단, 납달리, 갓. 여러분 누구 엄마에서 태어난지 잘 봐야 돼요. 아셀, 이사갈, 스불론. 누가 태어나요? 디나가 태어나요. 디나가 태어나요. 그럼 디나가 나이가 많겠어요? 어리겠어요?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아직 어려요. 초등생 정도 되는 그 정도 나이. 그 다음에 요셉이 태어났어요. 이때 베냐민이 태어날까요? 안 태어날까요? 지금 오늘 이 창세기 34장에 베냐민은 나중에 태어나요. 아직 베냐민이 안 태어났어요. 자, 나중에 베냐민이 이제 태어납니다. 여기는 다 이렇게 기록은 했지만은 베냐민은 뒤에 태어나요. 오늘 사건 이후에. 자, 그러니까 디나가 나이가 어려요. 초등생 정도. 근데 오늘 초등생 정도 아이가 밖에 나가서 밖에 문물들을 막 돌아다 보고 그 문물들의 마음이 뺏깁니다. 마음이 뺏겨요. 아마 이제 학생들이 여러분은 어떤 핸드폰 가지고 계십니까? 학생들이 고등학생만 되면요 아이폰 노래를 부릅니다. 대학생들 거의 70%가 아이폰 들고 있대요. 70%. 여러분 아이폰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님 중에 나는 아이폰 가지고 있다. 우리 요셉 한나가 대학생입니다.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아이폰 가지고 있어요. 둘만 우리 보니까 다 아이폰이 아닌데 둘만 아이폰이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이 디나가 아직 어린데 밧다라나 저쪽 위에서 살다가 내려와서 잠시 그 땅에 아버지가 머물고 야 이제 우리 여기서 산다 말뚝박고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목축한다 탁 했는데 사실 뭐 자기들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 동네에 보니까 그 동네 원래 원주민들 원래 살던 사람들이 그 있는 거예요. 나가서 탁 보니까 야 뭐 휘황찬란하게 막 뭔가 좀 막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막 몸도 막 예쁘게 막 꾸미고 귀걸이도 하고 막 이런 여학생들도 막 귀걸이만 하고 하잖아요. 그게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보니까 아무튼 이런 뭔가 동경할 만한 이런 모습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사귀고 친구를 사귀고 막 하다가 오늘 어떻게 됩니까?
추장 아들 집에까지 그냥 따라가요. 니 우리 동네야, 니네, 야야야, 집에 와봐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딸 디나가 거기서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울고 아마 오지 않았겠습니까? 울고 막 그 남자가 그래도 진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추장 아들이 오늘 보니까 자기 아버지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시킵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가나안 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명들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따라갔는데 결국 이 디나는 몸이 망가지고 자기가 남자의 희롱의 대상이 되고 만 이런 장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습니까? 친구들 말을 잘 듣습니까?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는 이건 진짜 천년기념물이라. 엄마 아빠 하지 말라는데 친구가 하라면 막 그쪽 따라갑니다. 근데 어찌 보면요, 청소년기 때 그걸 굳이 그런 과정을 한 번은 그렇게 거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치관을 정립해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정말 그 시기에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의 손자들, 우리 박복자 집사님 벌써 손자 군대 보내고 다 일했는데 하나님 좋은 동력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이가 많은 사람도요, 동업자, 좋은 동업자 만나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좋은 동업자를 만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스승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매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일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금정평안교회에 박용석 목사님이라고 이제 사임하셨는데, 거기 이제 불량 청소년들 쉼터 이런 걸 해요. 지금 동구 초량 아니라 진구에 가면 그 청소년 센터가 있어가지고 그 맨날 훔쳐가지고 들어오는 애들이래요. 훔쳐가지고 경찰한테 잡히면 니 거기 가서 교육받아라 하고 보낸대요. 그럼 다 와서 보면 초등생, 중학생들 이런 애들이 막 훔치고 막 사기치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애들이 지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이 다 끌어당겨가지고 요즘은 막 성매매 한다고 돈 뜯어가지고 그 SNS에서 뭐 조건 만남,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렇게 해서 돈을 번대요. 돈을 벌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올려놓고 입금하세요 해놓고는 입금 받아놓고는 안 나가면 그 사람이 막 이제 남자들이 이제 막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아무튼 잡혀온 그런 사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엄청 기도해야 돼요. 이 디나가 세상을 사모하면서 세상으로 점점점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그곳에 가면서 그 자녀들에게 단속을 시켜야 돼. 단속을. 무슨 단속을 시켜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가문이다. 믿음의 가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저도 이제 뭐 대학생들 키우니까 뭐 제가 막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은 꼭 믿음의 배필을 만나야 된다. 믿음의 배필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믿음이 있다는 게 본인이.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가 분명히 만났습니다. 근데 이걸 자녀들에게 강하게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아직 디나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는지도 모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이 줄줄줄줄줄줄줄 태어나면서 딸이 태어났는데 이 딸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이 딸 한 명 딱 있는 거. 그 수많은 아들 중에 딸 한 명 딱 있는데 그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자기 아버지 앞에 울면서 올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마음.
근데 후회는 뒤돌아보니까 늦은 거예요. 후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된 거예요. 엎질러진 물이 된 겁니다. 딸 디나가 가나안 땅에서 여자들 남자들 만날 때 미리 주의를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 남자에게나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아무 남자 집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제가 옛날이라니까 그렇지만 제 대학생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우리 이제 청년부가 있잖아요. 청년부가 거의 한 100명 정도는 됐어요. 대학부가 한 100명 정도 됐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꼭 해준 말이 있어요. 청춘 남녀가 불타는 둘이 만나면 언제 불이 탈지 모른다. 그래서 9시에 무조건 자매를 데려다 줘라, 집에. 9시. 9시 안 데려다 주는 형제는 앞으로 청년 모임 오지 마라. 9시 딱 정해놨어요. 9시. 그러니까 막 모임하다가도 8시 반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려다 줘야 돼. 아니, 이제 뭐 우리가 사귀는 건 아니라도 그 시간 되면 같이 모임하고 있다가 데려다 줘야 돼.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나면 교회 청년부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9시, 그 목사님은 9시로 딱 못을 박아놓고 무조건 9시는 기가 타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요. 수시로. 9시에 데려다 주고 있죠. 하면서 이렇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지혜로워요. 9시.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원래 디나가 잘못해서 그런 거 맞아요. 근데 그 근본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딸에게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결국은 야곱이 자기가 교육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근심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런 문제를 이제 접했어요. 딸이 막 울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세겜 추장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결혼합시다 막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성경 읽어보면요. 정말 무책임해요. 야곱이 너무 무책임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침묵은 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버지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지도자이면서 문제 해결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될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쭉 읽어보면 우리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야곱이 너무 무책임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아들들이 언제 오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지금 막 전부 다 나가가지고 이 소, 염소, 양 막 이거 지금 목축하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들 언제 다 들어오지 하고 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는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권위. 저는요, 우리 그 최근에 정치적인 얘기입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매일 싸우잖아요. 뉴스만 틀면 싸우잖아요. 근데 왜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게 국민이 준 뭐라 그럴까요? 권위예요. 자기의 권위예요. 둘을 불러다 놓고 화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둘 다 파면을 시키든지 아니면 한 사람을 파면을 시키든지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마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오늘 성경 쭉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면 야곱이 그냥 조용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춘기를 겪는 자녀들 키울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를 겪는 자녀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분명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분명한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리고 저는 늘 이제 우리 아들이나 딸에게 요셉아, 한나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 살기를 바란다. 근데 지도자는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다. 세 가지. 지도자는 세 가지를 잘하는, 세 가지. 제가 늘 얘기해요. 늘. 첫 번째, 여러분도 적으시려면 적으세요. 주도적이어야 된다. 뭐 문제를 하나 했을 때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지도자다. 지금 야곱이 주도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주도적이어야 한다. 주도적. 주도적. 두 번째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탁월하게 뭘 하나 맡겨도 탁월하게 해내야 된다. 탁월하게. 뭐 저도 그렇지 못한 게 많습니다만 일단 원리는 가르쳐야 되잖아. 원리는. 탁월하게 해내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다 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 해서 다 쓰임받는 건 아니다. 0.001%라도 더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을 찾는다. 탁월해야 된다. 지도자는 주도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탁월해야 되고, 그러나 세 번째로 창의적이어야 된다. 창의적. 남들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 하면 늘 2등 인생, 3등 인생, 따라가는 인생인데, 창의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 사람은 이끌어가는 주도자가 된다. 여러분, 옛날 페이스북. 우리나라가 옛날에 보면 천리안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거 압니까? 옛날에 PC 통신할 때. 그거 비슷한데, 새로운 플랫폼을 탁 만들고 창의적으로, 너도 나도 공짜로 들어와서 하세요. 옛날에 천리안 다 자기가 돈 내고 막 이렇게 들어가서 했거든요. 아니다. 우리는 큰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친구 맺게 하면서 너희들 공짜로 마음껏 써라. 뭔가 좀 탁월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들어가서 지금 그게 세계를 이끌고 있잖아요. 세계를 이끌고 있잖아요. 탁월해야 된다. 그냥 제가 이제 세 가지 얘기했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삽니다. 또 세상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요. 여러분,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려면 그 인생 하나님이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고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나게 놔둡니다. 근데 뭔가 계속해서 우물을 파서 계속해서 물을 기르면 그 물이 계속해서 넘치듯이 하나님 그런 인생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과 야합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야곱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하고 우리하고 통혼을 하자. 서로 결혼하고 없던 일로 덮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 아들들이 와요. 이제 다음 주에 살필 건데 자기 아들들이 피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번 세상을 완전히 뒤엎은 일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이때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딸이 나는 것을 보고 동경해서 서로 막 통혼을 합니다. 오늘 야곱이 생각할 때, 세겜 추장이 와가지고, 우리 서로 결혼하자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이거는 자기 가치관으로는 지금 노라고, 여기서 안 되라고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정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서 우리처럼 되면 이렇게 결혼해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그랬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이제 자녀를 결혼시켜라, 이삭을 결혼시켜라 했을 때 이삭은 그 가나안 여자 중에서 안 찾아요. 원래 자기 고향으로 가서 찾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올라가가지고 찾아가지고 내려와요. 빨리 고향으로 내려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과 하나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찬가지.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고 세상화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교회에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리고 유럽이 그래요. 유럽이 교회들 잘 지어놨습니다. 근데 일요일날 다 어디 갑니까? 그 시간에 축구하는 거예요. 전부 TV 틀어놓고 축구 봐요. 돈 있는 사람은 직접 현장에 가서 여러분 축구표 하나 사는데요. 우리나라 축구표 한 장 사려면 얼마 합니까?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만 한 최소 10,000원 이상은 할 거예요. 프리미엄 리그 같은 데는요. 표 한 장에 200불, 300불, 400불씩 해요. 근데 그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돈만 있으면 막 줄을 서가지고 그 시간에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릴 시간에 가보면 다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축구에 흥미 없고 하신 분들 그동안에 예수 계속 믿어오셨던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 하나님은 그래서 촛대로 옮기잖아요. 촛대로 우리에게 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이게 그만하라고 이제 스톱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훈은 제가 좀 이야기해야 돼서 마지막 마무리 이게 사라져. 자 그러면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야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야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지금 못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지금 야곱이 계속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야곱이 아빠의 위치를 잘 지켰다면 이런 일들이 나중에 막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직장에 나가서 돈 벌어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 아내의 기도가 그를 살리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됩니까?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교훈만 아버지의 책임, 아버지의 영적인 책임.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과 자녀 교육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을 아내에게만 맡기면 안 돼요. 아내에게. 아내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바르게 잘 키우고 있는지 내가 아버지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돈 벌고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바른 믿음 안에서 자라는 그걸 아빠가 뒤에서 서포트하고 잘 이 영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버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런 역할들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상을 좋아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길로 가게 됩니다. 디나가 지금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계속해서 한 번 가보니까 야 좋네, 두 번 야 더 좋네, 더 좋네 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촌스러워도 교회에 머물게 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해야 됩니다. 지금
부산대 앞에 가면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우리 한나 요셉이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날마다 내보내면 안 돼요. 날마다 내보내면. 때로는 데리고 앉아서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워야 하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야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통혼합시다 하고 찾아왔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하면 그래 결혼해도 좋긴 좋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할례 받으면 됩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지만은 세상과 야합해서는 안 된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들이 이런 이제 뭡니까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시몬과 레위가 당신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해주겠다 하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서로 결혼합시다. 그래 우리 결혼했는데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할례 받으세요. 할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만약에 할례 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없고 시몬 안 죽였다. 그 청년들을 가서 안 죽였다. 남자들 안 죽였다 하면 이제 진짜 야곱의 믿음의 가문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냥 서로 이제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들하고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 지금 하나님이 민족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12 지금 그 뭡니까 지파 민족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과 야합하고 가정이 세상과 야합하면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안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분명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세상이 우리보다 분명 삐까번쩍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날마다 거기다 마음을 주면 안 된다. 날마다 내 마음을 스스로 차단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남편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곱을 볼 때 야곱이 굉장히 어정쩡한 자세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는 뭐 야곱이 나이가 많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바른 말을 해야 될 때는 바른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남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권위가 우리 남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자녀들도 세상을 동경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태어날 겁니다. 손자들이 태어날 거고 또 다른 다음 세대들이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문이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자녀들이 위기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위기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의 그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복하겠습니다.